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2일 청소년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가 특별히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각자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날량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잔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주일날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함께 기억하며 오늘 부활하신 그 날인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라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사도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첫 번째 부류 한 차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부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미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하였어요. 누가 싫어하느냐?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또 그것을 전하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사도 바울
즉 사도들은, 바울이 아니라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심지어 그 부활을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요 3년간 열심히 쫓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주님을 쫓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마음 한켠에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자신들이 왼팔이 되든 오른팔이 되든 어떤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어떤 자리에 서든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소망은 어떻게 됐죠? 산산이 부서지게 된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갈급함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부활을 당당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기 바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심지어 죽어가면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굉장히 긴 구절이죠. 이 구절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갈급함만을 채우기 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죠. 왜냐고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냐? 두 번째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이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로 사는 삶, 첫 번째 모습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흘려보내는 것은 무엇을 흘려보내는 삶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나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 소망을요, 이 땅과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모습은요, 믿지 않는 자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향했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향했다는 거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향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악질적인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향했다는 거죠. 그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비난의 시선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시선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 그 주님 있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과 갈급함을 채우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쉐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죠.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며 매달려 놀기도 하고 그네를 타며 사과도 먹고 숨바꼭질을 했어요. 또 피곤하면은 그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죠.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에게는 물건을 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따서 팔기 시작하죠.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 소년은 나무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타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소년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이제는 늙고 지쳐있게 되었죠.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는 자신의 밑동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소년이 돌아왔을 때, 늙고 지쳐버린 소년이 돌아왔을 때 이 나무는 기꺼이 안간힘을 내어서 자신의 밑동을 내어줍니다. 소년은 나무 밑동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게 하였고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준 나무는 행복해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나무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가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고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주어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줄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도 내어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내어줌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그분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떠하신 분입니까?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요, 그러므로 승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서가 아니라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며 또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그러한 부활을 믿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넉넉히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광고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소년부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그런 날이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으로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청소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4월달 예배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구독, 문자로, SNS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임원들 약속한 거 있죠? 말씀 읽고 기도하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5월달 아직 5월달 행사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고요. 일단 4월달 그래도 지켜보면서 앞으로 5월달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빨리 함께 만나서 보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소망해보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보고 싶네요. 네, 번거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는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언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럼 안녕.